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뭇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합시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삶의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 크신 사랑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똥 얘기해야죠. 우리가 터무니없는 값을 부를 때 우리가 그 똥값이냐?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싼 거, 정말 턱없이 싼 걸 얘기할 때 똥값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똥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숫자로 따지면 0 같은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왜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다 0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똥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차에도 똥차라고 부르면 그 차가 진짜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나름대로 멋있게 딱 폼을 잡고 들어왔는데 아이 똥폼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의 그런 꿈이고 또 나름대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그냥 똥폼이 되고 마는. 똥이라는 얘기는 뭐 굉장히 똥 그 자체도 그렇지만 굉장히 천대받고 그리고 뭐 불필요한 것, 버려야 될 것이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름으로도 쓰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배설물들을 통해서 무슨 의약품들도 만든다고 합니다만 역시 똥은 똥이죠, 뭐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똥을 먹으려고 똥을 모으려고 기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똥이 유일하게 대접받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화투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화투 중에서 11월 달을 상징하는 똥. 근데 여러분 이 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로 이 똥이 화투판에서 대접을 받냐면 4장이잖아요. 그죠? 피가 3개고 그 다음에 광이 하나인데 5개 광 중에서
이 똥광 이걸 먹으려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죠? 이 똥광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기를 쓰고 싸웁니까? 근데 그 똥광 위에도 빨간 피는 쌍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이 똥이 굉장히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 똥이 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 똥은 오동, 벽오동 아시죠? 벽오동. 이 오동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원래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동 하던 게 이제 하나의 설인데 오동 부르다가 그냥 동동동 하다가 그게 똥똥똥해서 이게 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요즘 그 시대 상황에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게 하는 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화투가 일본에서 들어온 거 잘 아시죠? 일본 원래 놀이였었는데 19세기 말쯤에 아마 이 화투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12월에 걸친 그림을 만들 때 이 11월 달에 이 오동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오동 위에 이 닭처럼 생긴 이게 봉황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투코리안즈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옛날에 우리 수영회 가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잡더니 어이따 봉황은 꿈이었나 안 오시나 아시는 분들 같이 에브리바디 하늘아 무너져라 까뜨뜨뜨뜨뜨뜨뜨뜨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나 혼자 신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벽오동을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잡더니 이 봉황이라는 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이 천자, 왕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통령 의자 보면 봉황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봉황은 왕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화투를 만들 때 이 봉황이 천왕이죠. 천왕. 그리고 이 봉황은 이 해천이라는 곳에서만 물을 마시고 그리고 봉황나무에만 그러니까 오동나무에만 내려 앉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동나무와 봉황을 그려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화투라고 하는 놀이를 받아들였지만 천왕까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오동이 아니라 똥으로 만들어버리고 봉황을 뭐로 만들어서 닭대가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대한민국 맞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투 칠 때 물론 돈 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화투 칠 때 지금부터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매운동은 잘 참석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놈의 이놈의 그냥 천왕 사실은 이 똥이 그런 몇 가지의 설의 유래로 이게 똥이로 불려지게 됐고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역시 똥은 똥입니다. 우리는 똥을 버려야 될 거로 생각하지 모아야 될 거로 생각하지 않죠. 귀하게 품어야 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배설물일 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자, 속죄제에 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속죄제를 드리려거든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내게 제사를 드리려거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회막에 뿌리고 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송아지의 그 내장 주변에 특히 콩팥 주변에 붙어있는 기름은 띄어서 그 기름을 제단 위에 태워버려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 사실은 거의 전부죠. 가죽, 고기, 여기 고기에는 안심, 등심, 사태 다 포함된 겁니다.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머리, 동두천에 가면 소머리고기 맛있는 데 있습니다. 머리, 거기다가 목까지 정강이. 여기서 정강이는 개역성경에는 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강이는 골절이 있는
통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정강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리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개의 다리와 그리고 내장. 곱창 또 얼마나 맛있어.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 말씀을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곱창을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곱창을 좋아하시는데. 예. 곱창, 대창, 간, 뭐 이런 다 모든 걸 포함해서 사실은 소 전체의 기름과 피만 빼놓고는 전부 다 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이 좋은 걸, 이 비싼 걸, 똥, 12절 그죠?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똥과 함께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죄가 될 때까지 다 불살아 버리라는 겁니다. 머리, 고기, 가죽, 그 다음에 다리, 내장까지. 사실은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지금도 소가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가죽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소가죽을 가지고 텐트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옷도 만들고 가죽 옷도 만들고 가죽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어떤 천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가죽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특별히 신발을 지어서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죽을 똥과 같이 버리래요. 고기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송아지라도 그 송아지 고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 먹으면 가족들이 며칠을 먹어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리, 다리, 이거 다 사실 인간에게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내장까지 똥과 같이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똥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거죠. 똥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자, 상황은 속죄제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개란 여러분, 내가 지은 죄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원래의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내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를 똥같이 여기라고요? 가죽입니다. 여러분, 가죽하면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가죽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외모죠, 외모. 겉모습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위장적인 모습, 위선이나 혹은 그 외에 우리 자신의 꾸며진 가짜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떠들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난감한 얘기예요, 그죠? 아니, 손이 나한테 다 붙어 있고 내 머리가 지금 지시를 해서 하는 행동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머리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릴 때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내는 건 내가 내지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해라. 그 방법 이외에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죄로 인한 간격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의 가죽을 태워버리는 거라. 겉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은 다른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종교적 행위나 삶의 모습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잖아요, 그죠? 회는 뉘우치는 겁니다. 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팔이 짧은 거 아니야. 힘이 없는 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가죽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와 기름이죠. 감추짐 없는, 숨김 없는 나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고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아쉬웠어요. 특별히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고기를 똥과 함께 버리라는 건, 혹시 누가 똥과 함께 버렸으면 몰래 가서 가져오고 싶은데 이미 똥 냄새가 나서 못 먹어. 왜 그러면 고기를 버리라고 했어요? 고기는 여러분 육신입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을 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욕을 어떻게 해석했죠? 정욕이란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길 원하는 그런 욕구가 정욕이라고 말해서, 우리의 육신은 정욕의 상징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내 마음이 편해서, 날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똥 취급하라. 너의 삶의 육신적인 욕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정욕이, 예수 때문에 우리 고기를 더 튼튼하게 하고 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고깃덩어리를 들여서, 우리의 육신을 들여서
살아가라. 그게 오늘 두 번째 속죄제의 법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드리라 그래서 머리를 똥 취급하라. 똥과 함께 태워버려라. 머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권위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는 교만을 의미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아닙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우리의 삶의 머리는 예수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여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모든 권위 위의 권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해요. 로드라고 하는 말은 메스터라고 하는 뜻은 크리오스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종종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가지 똥처럼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나에게 그 5가지 중에서 뭐가 해당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제일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머리더라고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는 어디 가든지 오늘도 저녁에 이제 7시에 우리 체코에서 함께 사역했던 몇 분의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도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제 별칭이 뭐냐면 큰형님이에요. 이젠 저도 나이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우리 어린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듣던 제가 이제는 큰형님이 돼요. 어딜 가든지 제가 뭐 코리아 투게더라고 하는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여기도 제가 제일 나이 많아요. 그리고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여기 대표회장, 저기 대표 무슨 뭐 온갖 네트워크의 이사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머리 노릇하는 죄를 범하기가 참 좋은 나이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의 이 5가지 중에 도대체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혹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지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게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제일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머리를 똥과 같이 태워버리라는 것 같아요. 나의 높아짐, 나의 교만함,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겨보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죽 고기 머리. 자, 이 3가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죠? 육신의 정욕은 고기예요. 안목의 정욕은 가죽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을 보고 대접하는 거. 그죠? 성경에도 아마 그런 사건, 옛날 그 초대교회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옷 잘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대접해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 정욕대로 판단하거나
혹은 너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그렇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그 위선과 그 기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머리죠, 머리.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려고 하는, 내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를 딱 묶어서 우리에게 이걸 버려라.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 똥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치고 나서 나중엔 냄새 납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가죽, 고기, 머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또 똥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리입니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정강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리는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위선의 가죽, 그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고깃덩어리, 그리고 이생의 자랑, 머리,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게 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행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 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죄인 줄 아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아니 성경에서 꼭 굳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알면서도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일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고 그 길을 피하고 지나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죄악된 행실을 똥과 같이 버려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장입니다. 인월스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내장들. 자, 유대인들은 이 내장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내장은 모든 감정과 생각이 자라나는 곳, 생겨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들 많이 들으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모든 의지를 주관하고 그런 것들을 생성해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inwards, 내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도 잘 판단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자기를 잘 보이려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잠재되어 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내장 속에는 깊숙이 이런 부정적이고 죄악된 감정들과 욕구들과 의지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2절에서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루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니, 이 그릇 범하였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키테레타 비시가가입니다. 테레타 비시가가라고 하는 말은, 이 테레타라는 말은 죄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뜻인데, 이 중요한 건 비시가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시가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실수로예요. 부지간에
그러니까 의도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식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혹은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장을 똥처럼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솔직히 소를 죽이고 그 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침례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의 백성 만들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침례의 의미이고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 1000마리 죽여도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왜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가 엄마 뱃속에 창조되기 전부터 나는 너희를 알고 있었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겉만 만드시고 내장은 알아서 채워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우리 장내에 있는 바이러스, 점까지도 세균과 모든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좋은 바이러스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냄새도 나게 만들고 변비도 만들고 막 이 나쁜 바이러스, 나쁜 박테리아.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 생각, 그 욕구, 그 자체를 버릴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혹시 너희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욕구 때문에 너희가 혹시 죄를 짓거든 이렇게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림으로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을 지켜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가 지기까지 내지 마라. 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우리 안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가 우리를 향해서 죽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지만 죄의 그 영향력은 아직 우리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그냥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똥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똥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가죽, 고기, 머리, 다리와 내장. 우리 인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부위들을 하나님은 똥처럼 버려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어디다 버리라고요? 진 밖에. 다시 말하면 성문 밖에. 여러분 어느 문화든지 이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그런 그 시설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성에는 이 그 분변만 이런 배설물들만 버리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똥과 함께 이 제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똥처럼 취급해야 될 이 부위들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서 태웠냐면 진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죠? 진 밖 어디냐면 재 버리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불순물들을 분뇨를 처리하는 그곳에서 이 모든 부위들을 함께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진 밖에서 불사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죠. 영문 밖.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욕구들을 정말 겸손한다고 겸손해야지 얘기하면서 겸손할 수 없는, 자꾸만 머리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꾸만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 선하고 복된 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도 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욕구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그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영문 밖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기자는 그 치욕을 짊어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치사하게 고백할 거 없어요. 비겁해질 이유 없습니다. 뭐 요즘 어떤 교회들이나 뭐 어떤 그 모임에 가면 자꾸만 토설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만 그게 없어진다고. 저는 반대합니다. 없어지기는 그냥 나중에 그거 가지고 뒤통수 맞더라고.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누가 간증을 하는데 옛날에 바람을 피웠대.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만은 솔직해야 됩니다.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똥덩어리군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근데 왜 의인인 척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른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 똥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불리한 얘기나 나의 은밀한 얘기를 해서 그것이 괜히 내게 상처가 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똥덩어리인 걸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똥이에요. 우리의 가죽이 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내장 속엔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시로 진 밖에, 영문 밖, 예수 십자가 앞에 재버리는 곳에 깨끗이 태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죄가 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그만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이 설립한 월드비전, 옛날에는 선명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 이단의 교주와 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선명회를 월드비전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사실 이 월드비전이라는 이름이 원래 세계적인 단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3개 국가에, 제가 보니까 한 5천만 명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들만 도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 영향력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설립하신 분이 박 피어슨이에요. 이 박 피어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 조그만, 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조그만 단체가 전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할 때까지 정말 안 간 곳 없고 안 해본 일 없이 열정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열정이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죠. 지나친 열정이.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 지금 아빠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혹시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단 한 번만. 밥 피어스는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아빠, 엄마, 가족도 있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아빠는 그들을 살리러 가야 해.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삽니다. 며칠 후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되죠. 마지막 전화였어요. 정말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사회사업가나 명성 있고 유명해진 성공한 월드비전의 대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딸의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안 올 줄 알았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안에 잠재져 있던 부정적인 성격들이 튀어나오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투기 시작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63년에 월드비전 이사회에서는 밥 피어슨을 사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치료를 요청하죠. 1973년 그는 부인도 자식도 심지어는 그의 옆을 지켜주는 친구조차 없이, 여러분, 전 세계에 5천만 명을 먹여 살린 그 단체를 만들고 이끌어왔던 그는 외롭게 백혈병으로 이름 모를 한 병실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월드비전에서는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바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세상에 강요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쓰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울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 일이 하나님 일 맞습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죽, 머리, 고기, 정강이, 내장을 다시 태워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는 밥 피어스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태남 목사님, 수시로 연문밥 재버리는 곳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양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적어도 알고 있는 만큼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이상 가라막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가죽 벗고 고기 드리고 머리 바치고 우리의 다리와 내장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단비를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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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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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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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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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함께 하실 주님을 더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이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입술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새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가는 귀한 은혜가 또한 나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가사의 은혜를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오늘도 내게 자유함 주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배 순서에 약간의 변화를 좀 주어보았습니다. 함께 또 주님의 은혜에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좀 합심으로 얹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영국 목회자, 선교사, 세미나를 인도하러 출국하십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우리가 온전히 삶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목사님 영국회자 선교사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미나의 일정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역사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선교사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길이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손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노래가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마지막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